날씨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봄날 같은 따뜻한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매몰찬 설이 내리는 그런 모습 아니고 풋풋하고 따뜻하고 감싸줄 수 있고 무언가 나가서 걸어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런 인격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은지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성경에 봄처럼 따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이지 않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읽었지만 한번 뒤에 나오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특별하게 한 사람의 인격을 두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인품이 있고 이렇게 좋았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대단한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요셉 같은 경우 잠깐 나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수많은 제자들도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바나바라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장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그럼 착한 사람 그러면 죄 안 짓고 도둑질 안 하고 못되지 않은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 때문에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모습을 보고 인격을 보고 주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풀어보니 대단한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라는 분을 함께 얘기하고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영적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만 하고 소개해 줄만 하고 그 시대에 뽑을 만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어떤 찬양이면 좋으신 하나님 아세요? 제가 처음 복음성당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주 짧은 찬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 아시죠? 그것과 더불어서 3대 찬양 가운데 하나인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중3 때 친구가 기타를 치는 걸 보고 나도 치고 싶다고 해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찬양들을 하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 코드도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천천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사춘기를 지내면서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시간이 그때 있었어요. 한번 휘몰아치는 풍파가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이제 기타를 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참 좋았어요.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무반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여러분의 모든 질고도 다시 같이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멘한 자에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간증하게 하셔서 영광받는 역사가 있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굿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많이 닮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읽어주셔야 돼요.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법 잘 지키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착한 사람은 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마음이 뜨뜻해지고 따뜻해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처럼, 더 어려울 때는 이 찬양을 하면 더 은혜를 받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인격을 많이 닮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어로 얘기하면 He is a good man. He is a good man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도, 주님 앞에서 볼 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닮고 예수를 닮은 복음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일을 하며 살았길래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 아래서 볼 때, 그분의 복음 아래서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부분을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사역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여기에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인격을 가진 예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이유가 나와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힌트를 벌써 듣고 알았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의 복음의 사람답게 만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뒤에,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알아요. 지금 11장 이 말씀은 사울이 그래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많이 좋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바로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장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을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가서 말했어요. 뭘 말했느냐? 이 사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피부치를 죽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형당하고 죽게 만든 범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의 입지나 평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울이라는 불쌍한 영혼을 봐요.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영혼을 그 깊숙한 마음까지도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를 격려해 줍니다. 그를 품어주었어요. 그를 격려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바나바가 만나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원수고 사람들은 제끼고 분리해 놓을 만한 사람인데 그를 품어줬을 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두 사람의 선교사가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와 이렇게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단절시키고자 했던 그를 세워주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안디옥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encourage person이에요. encourage person. 잘 격려해주고 세워줄 줄 아는데 너무나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건의의 사람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는 바나바 사역이 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셀 목자들이나 셀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을 특별히 하지 않아요. 그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연약하고 힘들고 외롭고 혼자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미국의 리더십 도서를 잘 쓰는 아주 대가가 있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 중에서 진정한 한마디 격려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치고 힘들어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스스로 일어서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격려다. 나 스스로를 가치 있고 능력이 있으며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격려의 말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파장과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격려의 힘은 심오하고 큰 영향을 끼친다.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격려는 격려가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따뜻하게 다독이며 위안과 힘을 주는 한마디 격려를 받을 때 당당한 자세로 옳은 일을 하게 만들고 인생에 있어 모험마저도 기꺼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듯 격려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다. 이런 격려의 삶을, 격려의 말을 함께 나누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여기 얘기처럼 그 참된 격려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분과 연결돼서 만난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헝클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용기가 그의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로자, 격려자, encourage person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격려와 인정이 일어나서 앞에 보면은 뭐예요? 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다 부족하죠, 사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의 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한 면이 보이고 삶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가르쳐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쓴뿌리가 많은 여러분들을 그의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쓴뿌리 없고 허물 없고 모두 잘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나요? 그냥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주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의지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한 그거 하나 때문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하죠. 내 옛 습관, 옛 모습, 옛 태도 이런 거 그냥 남아있는데 앞으로 잘 변화되리라 생각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로 큰 격려예요. 지금 그 만난 순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격려를 받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기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끝까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도요. 이 구약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개만 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아 이거 금방 알 거예요. 읽으면서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그 오른손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읽으세요. 주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두려워 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상황이 벌어져도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해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의 삶을 유지하게 만들 거야. Keep going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야.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강한 오른손.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가정도 삶도 생각도 육신도 영혼도 모두 인도해 줄 거야. 영생의 길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을 다 받을 만한 공적이 있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격이 없어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전이죠. 삶의 도전이죠.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진정 착한 사람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특질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한 번 더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할 만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은 인격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저분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좋지 않아. 이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인격도 좋아집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갖고 어떤 것이 있어도 인격이 별로 안 좋다, 형편없다. 신앙이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이 형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보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성숙하다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쓴뿌리도 없어지고 성격도 변하고 생각도 사고도 태도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읽읍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좋은 나무는 당연히 시간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걷어서 먹지도 못하고 쓰지 못할 열매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자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람인데 좋은 나무, 좋은 인격 돼서 좋은 인격의 열매를 가정 속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삶 되도록 늘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선한 착한 인격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말씀한 대로 착한 사람이면서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마치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재판자로 살 것입니까? 판단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격려자로 인쿼리 이제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판단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재판의 자리에 서고 싶을 때 그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이면 그 순간에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영적 가족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해 나갈 건데요. 이 바나바의 중요한 인격을 표현하실 때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생각해봤어요. 바나바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삶을 보면 그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느 때나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촉매자가 됐을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는 가운데 바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 닮아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은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1:1 제자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시간만 남으면 제대로 시작한 1:1 제자양 등은 1시간만 하면 끝납니다. 이번 주에 끝나요.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제 1차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저에게 강의 들었던 분들이, 은혜 함께 나눴던 분들이 그 책에 있는 거 내가 먼저 이거 은혜 경험을 했으니까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서 손을 내밀 거예요.
한 3달, 4달 동안 12주 동안 한번 만나자고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이 은혜 많이 나누세요. 정말 좋아요. 해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한번 공부하고 나누는데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먼저 나누는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거든요. 저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 1:1 제자 양육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다 대답이 있겠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힌트를 얻으세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나의 옛 사람을 지배받고 그분이 나를 딱 잡아서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사람은 설득하거나 화해를 해서 매니지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옛 사람은 꽉 잡아줘야 돼요. 뭐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 생각과 태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꽉 잡아서 지배하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빈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 충만은 내가 옛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꽉 잡힘받아서 붙들림 받고 매니지하고 지배받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완전히 꽉 채워주는 겁니다. 충분하게 채워져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소개 많이 했었는데 1:1 제자양육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1 제자양육 12주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한번 외워봤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꺼리낌 없고 많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측정을 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만 한번 들고 착한 사람 되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으려면 착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고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옛 생각, 옛 모습, 옛 목표 그 모두 못 박히고 나는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착한 사람으로 사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인사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예요. 오늘부터 가셔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바나바가 되십시오. 우리 영적 가족들 모두가 바나바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웃는 일이 많아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데 옛 것으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안에 복음 안에 분명히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영적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